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씀으로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로마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한 말이고 또 명언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말의 어원,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역사를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군대를 해산하면 자신이 전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우려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와 갈리아의 경계인 루비콘 강을 넘는 것은 내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 앞에서 주저없이 결단을 내렸고 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패배시키고 내전에서 승리한 후 로마의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로마의 공화국 제도가 무너지고 헌재 중심의 제국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때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로마 폼페이우스와 함께 3년의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가 이 말도 잘 알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모든 말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말이 황제, 초대 황제를 지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사실은 군사로는 말단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령관에 오르고 사령관에서 집정관에 오르고 집정관으로서 그의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삼두 정치이고 또 한 가지는 원로원 정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쫓겨나서 길기아라고 하는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로마에서도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 한 번도 지배받지 못했던 그 길기아 지역, 너무너무 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6만의 군사와 30만의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카이사르가 이기게 돼요. 6만의 싸움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로마 전체에서는 이 사람만큼의 큰 영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로마에서 점령해서 로마 영이 됐을 뿐 아니라 그가 30만 대군과 싸워서 5배가 넘는 그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는 정말 영웅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새롭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카이사르가 들어왔을 때 로마 안에서 그가 갖는 위치, 그가 갖는 힘,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만둘 수 있다 없다?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특별히 그의 대적인 폼페이우스가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루비콘 강을 건널 때에 군사를 루비콘 강 북쪽에다 그대로 놔두고 당신은 칼도 차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카이사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는 나의 정적들이 저곳에 가득 있는데 칼도 없이 자기 군사도 없이 혼자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내놓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진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년의 전쟁 끝에 결국은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원로원 공화국에서 황제국으로 황제 중심의 국가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썼던 말이 이 말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유명한 말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감행할 때에 그 결단력을 고백할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은 이제 건넜다. 이제 뭐 하는 것밖에 없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성애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3장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으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곳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도착했어. 너희는 자신을 소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게 하라. 그날은 추수절이었기 때문에 두까지 물이 넘쳤어. 하지만 제사장들은 강물에 발을 담갔고 그 즉시 변화가 시작되었어. 위에서 흐르던 강물은 넓은 둑을 이루며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 않았어.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안전히 건널 수 있었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홍해는 한 번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몇 번 갈라졌을까요? 성경 안에 보면 요단강은 3번 갈라집니다. 3번.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십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매 그것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되돌아올 때 요단강을 또 치니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서 옵니다. 지금은 한강에도 다리가 10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강 다리를 우리가 자유롭게 다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옆에 중랑천 있잖아요. 중랑천에 다리가 몇 개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것, 출퇴근 시간에 뭘 느껴요? 차가 늘 막힙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넌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우리나라로 하면 이 요단강이 우기에는 어느 정도의 물이 있냐면 우리 한강의 하부 1.6km 정도 된 거의 1.5km에서 2km 가까이 되니까 우리 한강 하부 쪽, 상 쪽이 아니라 하부 쪽의 넓이만큼 넓은 겁니다. 그것이 갈라져요. 그것이 멈춰서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이 여호수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사위가 던져진 것입니다. 이제 누비콘강을 건넌 것처럼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2025년 우리의 새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5년 요단강 같은 2025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2025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2025년 이 새해 벽두가 참으로 중요한 때를 거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마지막 12월 달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또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1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혼란이 가중되도록 자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단강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2025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요단강이 얼마나 되냐면 요단강이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는 건기에 갔거든요. 건기에는 폭이 물 폭이요 100m 넓은 데가 한 100m, 200m밖에 안 돼요. 심지어는 더 좁은 데는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100m도 안 돼 보이는 거, 한 50m 정도 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수영을 해서도 건너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기 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 수위가 잘 조정이 돼 있지만 우기 때에 얼마나 우리 고수부지 맨날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달리기 하는 그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 고수부지까지 다 잠기면 폭이 넓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단강도 우기 때는 깊이로는 3, 4m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m에서 20m까지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이 1.6m에서 약 2k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 그런데 이 우기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이천규비 떨어져서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두 지파 반, 갓지파 루벤 므낫세의 반,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앞장서고 길르와 동쪽의 땅을 차지한 이미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가고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뒤를 따라서 약 200만에서 300만이 건너가는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단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짧게 그려졌죠. 짧게 그려졌죠. 이 거리가 어마어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요단강을 홍해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로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건너거나 낮은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하거나 좌로 돌아 한참 돌아서 여리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준비하라.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가라.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가라. 어쩌면 2025년이 딱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때도 걷지 못했고 또 우리 후대에도 어쩌면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나는 이쪽 편이요 나는 저쪽 편이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위험한 때이기도 하고 그런 흔들린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나보지 못한 그 길,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 우리가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걷지 못한 길이지만 바로 걸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걸어보지도 못하고 지나보지도 못했고 이전까지 없었던 이 세길이지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뭐하리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그 길,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를 이 대한민국이 걷고 있고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걷는 법,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강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분. 반대로 얘기하면 강의 사막을, 길을 광야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혼란스러울 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안에 보니까 3장 3절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걸어보지 못하고 지나보지 못한 이 길을, 이 혼란스러운 길을 걷는 승리하는 비결, 요단강을 올바르게 건너는 비결, 그 혼란스러움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좌충우돌을 왜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좌충우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라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쫓다가 결국은 좌충우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곧잘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걸어보지 못하고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요? 아멘. 성결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야욕과 욕심과 온갖 정욕의 일을 그리고 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그 싸움이 멈추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결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법과 원칙을 따라서 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결함입니다. 욕심을 따라 치우치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성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결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야욕과 그리고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욕심 따라가다가 뭐 하게 되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함께 망하게 되죠. 욕심을 야욕에 지나치는 사람 함께 쫓으면 어떻게 함께 망하게 돼요. 그러게 우리 마음속 안에 우리 심령속 안에서부터 뭐에 깨끗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내 것을 내려놓고 깨끗함이 필요해.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바로 걸을 수 있고 정도를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부터 17절 말씀 앞에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14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백성 앞에 나아가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가는.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 쉽다? 어렵다? 말씀과 함께하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힘이 돼서 말씀이 그냥 너무 가볍게 깃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반대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구태의연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걸 따라가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매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매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매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어디에 채우고 배에 채우고 그 다음에 어디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으로 채워나가요. 말씀을 내 안에 메고 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더 그 요단강에 그 물결 치는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2025년 주사위는 이미 우리에게 던져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루비콘강을 건널 것인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2025년의 새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말씀을 메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또 나가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서고 언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가 맞다고 우가 맞다고 오른쪽이 맞다고 왼쪽이 맞다고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메고 말씀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의 한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 한가운데 말씀과 함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힘들다고 뭐 하지 마요. 언약궤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 하나가 나도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지고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기니까 질질 끌고 가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 직분 너무 힘들어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해주세요? 십자가 저 아래쪽을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잘라주니까 잠깐 동안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잘라주셨는데요. 그만큼만 또 좀 잘라주실 수 없을까요? 이건 너무 짐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대로 말씀 이거 긁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진짜 원하느냐? 이건 네가 큰 후회를 하게 될 텐데 진짜 원하느냐? 그럼요. 이때만 좀 지나면 살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또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번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서게 되냐면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하고 옆 사람들을 보니까 옆에 땀을 비질비질 찌고서 그냥 십자가를 쥐고 왔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자기가 쥐고 온 십자가를 그 강에서 뭘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힘들게 막 정말 비질땀을 띠고 온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저렇게 건너는구나. 그리고 자기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딱 요단강 위에다 올려놨어요. 길이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길이가 안 맞아서 푹 빠져가지고 자기 십자가가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환상에서 깼다는 거 아니에요. 환상이어서 다행이지 그게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큰일이. 그 사람이 그때서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게 어떤 십자가를 주시든지 어떤 짐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그것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평생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꾀를 맨다는 것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거 말씀의 한가운데 선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거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말씀에 굳게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어떻게 건넜다? 바로 건넜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고 막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게 성도의 삶이다 아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야.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 바로 건너고 바로 가는 정도의 길을, 말씀의 길. 성도가 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이다?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건널 때 요단강 같은 큰 물길도 이겨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가.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인가? 아니면 200만인가? 나중에 엘리사가 이 요단을 건널 때 혼자 건너게 되는데 혼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200만이 건널 때도 요단강 갈라졌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건널 때도 그것은 갈라졌으며 엘리사가 돌아올 때 그것을 쳤을 때도 여전히 그것은 갈라져서 마른 땅 요단강인데 마른 땅 걷듯이 그 길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지나보지 못해 아무도 건너보지 못했던 것 다리가 낮은 게 아니에요. 다리가 낮은 게 그 강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2025년 우리에게 줄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8절을 잘 압니다. 67절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말씀은 너무 어려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어 그러면서 오해하고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우리의 주사위는 이미 예수님께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누구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께로만 가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가 가야 되고 혼인해야 되고 장사 지내야 되고 아버지 핑계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핑계를 댑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 특별히 네 어부들이 버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는 세리인데 세리의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을 기억하죠. 그들이 고백하는 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주사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그것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사위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2024년 이거 야당으로 가 여당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뭐 이렇게 주사위 들고 계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2025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도 이거 못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것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겐 나는 갖고 있을지라도 이미 세상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던져진 주사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